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키르기스탄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15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 가족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우리 밥 한 끼 해주려고 100만 원씩 내고 여비 들여서 온 거냐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그분들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듣고 왔습니다. 많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요즘 이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를 온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발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참 걱정인데, 놀랍게도 저희가 가서 준비하는 전날까지 물이 안 나왔는데 준비하는 날부터 또 행사하는 날까지 이틀 동안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비시케 한인교회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또 물이 안 나와요. 어제까지 물이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지나가는 어느 트럭을 봤습니다. 영업하는 트럭인 것 같은데 그 트럭에 이렇게 광고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무엇이든 싹 다 치워드립니다. 쓰레기, 유품, 이삿짐, 폐기물 등등. 제가 그 광고 문구를 보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도 다 치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 마음에 있는 폐기물도 다 치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폐기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내 존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에겐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죠. 내 말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내 내면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변화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변화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의 첫 번째 말씀이 변화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내면과 존재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의 갈망은 우리에게 있지만 변화를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옛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옛 행동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게 되죠. 아, 안 되는 거구나.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름뿐인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거룩한 척, 죄 안 짓는 척, 이 마음이 천국인 것 같이 가장하고 사는 거죠. 교회 올 때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가면을 벗어요.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예외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고 또 정말 진실해 보여도 그 속에 죄의 정욕, 또 세상 자랑, 세상 사랑에 가득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첫 목회를 저 충주에서 했는데 교회 부임해 보니까 교회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성도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비칩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밭에서 200원에 파는데 시장 가면 2,000원이 되니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비치예요. 그래서 트럭 하나 구해서 성도들이 넣은 농산물을 이 서울연의 서대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제가 배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성교회하고 자매교를 맺어서 이제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사고 시골에 있는 성도들은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파는, 상생하는 그런 일을 제가 열심히 했지요. 한 4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사택에 이른 아침인데 여성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못 왔다고,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 목사가 나라고 잘못 왔다고 그랬더니,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기가 살아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안 가더라고요. 야단을 치고 보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저에게 있는 것을 보았죠. 첫 번째는 목사가 돼도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하고 그저 교회 일이나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두 갈래 길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어도 그 눈이 없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가 살아왔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라고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교회 좋아지고 교회가 좀 더 나아지면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날 거 아닙니까? 아, 저 이상일 목사 때문에 교회가 좋아졌대, 부흥됐대, 그런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큰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존재와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노림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구나. 난 변화되지 않는 거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안 되는 거구나. 이 마음 먹기를 사단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존재와 행동을 바꾸어낼 수가 없다라는 이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인정을 가졌던 인물이 있지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자기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바울의 존재는 죄덩어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죄덩어리다. 이 인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나는 내가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이 붙어 있어요. 내가 죄덩어리예요. 이 인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고백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인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올포트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날마다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성숙한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죄덩어리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절망에 이르러야 하나님 붙들죠. 변화를 갈망하죠. 여러분, 그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종의 불순종의 죄가 가볍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요, 그 죄를 덮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에게는 인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엉터리다. 이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핑계만 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시편 51장은 다윗이 그 살인죄, 그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고백을 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요. 주님이 없이 내가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내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내게 실력도 있고 내게 인생의 노하우도 많고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죄악을 맑게 지워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 번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무능력한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각했습니다. 죄를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각했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세 번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내 죄가 나를 고발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 많아요.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새롭게 되기를 갈구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안 돼요. 이 못된 마음으로 안 돼요. 이 썩어빠진 마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당신은 새 마음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새 마음 창조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자각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되기를 갈망할 수 있었고 그러니 그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저 변명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큰 영이 임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저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검진받잖아요. 그렇죠? 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진단을 받고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내면을 끊임없이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없는지, 내 안에 상처가 없는지, 내 안에 내 삶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기능의 요인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끊임없이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더러워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옛 행동의 노예로, 옛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목사님들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4명씩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앞에 있는 분이 밥을 먹다가 조금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분이 아주 인자한 얼굴로 목사님 왜 그만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요? 먹어볼까요 한번? 그러더니 옆에 여분 더 갖다 주신 밥 공기 뚜껑 2개를 열더니 2개를 그 앞에 전골 그릇에 팍 담더니 숟갈로 팍팍팍 하더니 그걸 팍 퍼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안에 있는 쓴뿌리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열등감이 가득한 거예요. 피해의식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먹으라 말아 해?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만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선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살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뭐가 심겨져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져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씨 문제가 아니라 밭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똑같은 밭이 아닙니다.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밭이고, 어떤 밭은 돌밭입니다.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심겨져 있으면 계속 뽑아내야 돼요. 돌이 있으면 계속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가시 종류가 다르잖아요. 돌 종류도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아모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족속들의, 열방의 족속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고발한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한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한다. 암몬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한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죄의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시, 돌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대받은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배신, 어떤 사람은 폭력을 당한 경험이에요. 그런 쓴뿌리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가로막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느 사모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젊은 사모님이신데, 사모님 왜 얼굴이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모가 안 되는 건데. 아,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물었더니 교회 1층 입구에서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오시는데 애 때문에 그렇게 속 썩는 집사님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해서, 집사님 애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니, 아우 제발 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지나가던 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너무 민망하고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그러죠?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가시가 박혀 있고 돌짝이 박혀 있고 온갖 못된 것들이 다 박혀 있는데 그걸 살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해도 회개할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존재와 자기 내면을 살피지 못하니, 안 보이니까 뭐 도대체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간절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자기에게 간절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도 살피고 자기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주님,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거고 필요한 거죠. 망고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의 문제는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속에 열등감이 박혀 있었잖아요. 어떤 열등감이죠?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열등감. 여러분,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가지요. 그때 사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거는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정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열등감을 표출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성적인 문제 때문에 동족들에게 멸절당할 뻔했던 족속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작다, 우리는 멸절당할 뻔했다, 이런 피해의식, 열등감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는 그 열등감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을 하고 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 힘을 쓰잖아요. 다윗을 죽이는 데 에너지를 쏟잖아요. 아니, 힘을 잘 써야지, 좋은 데 써야지. 그 열등감 때문에 안타깝게 그가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자기를 살피는 삶이 없으니까 변화도 못 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깁니까? 뭘 가립니까? 이번에 기르기스탄에 가서 우리가 돌아오는 날, 그 기르기스탄 비시케 수도에 있는 중앙 모스크라고요, 터키에서 지어준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인데 엄청난 사원이에요. 거기 가서 봤어요. 여러분, 그 사원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뭐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정말 좋은 세상에 살아요. 챗GPT한테 사진 찍어서 이게 무슨 뜻이니? 물어봤더니 딱 알려주더라고요. 그 어려운 아랍어를 오른쪽에 뭐라고 써붙여 있는지 아세요? 가장 중앙에 오른쪽에 알라는 위대하고 전능하고 전지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 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 포장하지 말아야 되죠. 척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가리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지나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가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 아닙니까? 살펴야 되는데, 그리고 변화되면 되는데 가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 가린다고 해결되냐? 너희들 안에 있는 탐욕, 방탕함, 죄, 정말 쓰레기 가득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 사람들 앞에 그거 깨끗한 척, 뭐 척한다고 그게 가려지냐? 변화돼야지.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내면과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조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내는 못 보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보는 거예요. 여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이 무대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저 위에서 쫙 조명이 들어와서 여기 쫙 비치면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엉터리구나. 내 안에 내가 쓰레기 담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엘랭토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내가 뭔가 문제인지 이걸 다 조명해 주셔요. 여러분, 시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던 것이요, 야, 이게 진짜 문제구나, 이게 너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 붙들자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이 지성소를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지성소 붙드는 시간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저 문제 나한테도 있는데, 저런 모습 나한테도 있는데, 와, 이거 나에게도 문제구나, 이거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울 찾아가라.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다메섹을 하던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향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조하리의 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네 가지 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모습이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아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권면할 때, 그때 여러분의 성령의 조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거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구나, 이 깨달음이 오고 이게 보여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10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한 해의 끝이 다 온다라는 것이죠. 한 해의 끝이 다 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기르기스탄에 갔더니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입출국부터 이게 너무너무 변화가 많아요. 전에는 짐도 막 일일이 다 검사하고 가방 열어 제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돈 뜯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통과합니다. 뭐 신호등도 새기고요, 밤에 뭐라 그러죠? 네온 사인이 아니고 가로등도 생기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또 뭐 마트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다가 문득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변화되고 있냐? 다 변화되고 있는데 너 좋게 변화되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